다 같이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와 운행이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 주님 이 땅의 미혼모와 버려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비성경적인 혼전 임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젊은이들이 성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게 해주시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버려지는 아이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미혼모의 고통과 아픔도 헤아려 주시고 가정을 파괴하는 무책임한 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혼모와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안에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 비난하고 비방하는 말들, 뒤에서 수군대며 욕하는 말들, 거짓말과 험담들, 저속하고 상스러운 욕들 또는 시기와 질투의 악담들, 가식적인 자기 자랑의 말들, 타인의 수고를 폄훼하는 형식적인 빈말 등 모든 악한 말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직 서로를 기쁘게 하는 행복한 말들만 넘쳐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악한 말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유학 중에 있는 자녀손들에게 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모든 서적을 깨닫는 지식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학문과 제주에 뛰어난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학업하는 데 있어 건강 문제, 재정 문제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주의 은혜로 모든 걸 채워주시고 좋은 스승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유학지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유학 중에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5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5장.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차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한 이래로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차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키도 차이가 나고 몸무게도 차이가 나고 외모에도 차이가 나는 것처럼 다양한 차이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말이 차이이지 사실은 차이라기보다는 격차라고 하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지식 격차와 또한 빈부 격차가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똑똑한 사람과 좀 덜 똑똑한 사람으로 지식 격차가 생겨나게 되고 또한 좀 더 부유한 사람과 좀 더 가난한 사람으로 빈부 격차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지식 격차가 곧 빈부 격차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많이 배워야지만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만 지식 격차를 해소해야지만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이죠. 때문에 그 전 세계 어느 나라에든지 학구열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빈부격차로 인한 상대적인 박탈감과 그러한 소외감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많이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결국 많은 돈을 벌겠다고 그렇게 학구열이 높은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처럼 심각한 빈부격차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델과 같은, 하나님을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잘 섬기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빈부격차로 인한 그러한 심각한 갈등을 초래한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다들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다가 그곳에서 정말로 다들 어렵게 살다가 겨우 고향 땅으로 돌아왔으면 서로 어려움도 좀 헤아려주고 가난한 자도 좀 품어주고 서로 나눠주고 섬기면서 빈부격차를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진 자들의 횡포 때문에 없는 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즉, 빈부격차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서로 위화감이 조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했던 그 빈부격차로 인한 문제점들이 무엇이었냐면, 첫째는 당시 흉년이 지독하게 있었는데 그 지독한 식량난에 처하게 되면서 빈부격차가 더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많은 가난한 백성들은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돈이 없으니까, 게다가 흉년까지 겹치다 보니까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가난한 거지처럼 구걸을 해서 얻어먹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또는 그나마 작은 밭이나 포도원이나 또는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걸 저당 잡히고 이 곡식을 구워 먹을 정도로 참 힘든 흉년의 시기를 보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자들은 빚까지 내서 세금을 내야 했을 정도로 과중한 세금에 허덕이게 됩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자기들 먹고 살기도 참 팍팍한데 과도한 세금까지 내야 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세금 낼 돈이 없으니까 세금 내려고 빚까지 내서 세금을 바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참 힘든 시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가난한 자들이 빚을 갚지 못해서 부자들에게 자식들이 팔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원망이 하늘을 찔렀는데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부자들이나 우리는 다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똑같은 형제나 마찬가지인데 벌써 부자들에게 종으로 팔려간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해방의 기쁨을,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서 서로 팔는 자들과 팔려가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처럼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가는데도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런 힘이 없이 속수무책으로 자식들을 팔아넘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참 비참한 현실이겠습니까? 네 번째, 귀족과 민장들의 높은 이자놀이에 가난한 백성들이 허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율법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돈을 구워주고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 율법에서도 허용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어떻게 하도록 율법이 규정하고 있었는지 우리 신명기 23장 1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같은 이스라엘 형제들끼리 서로 구워줄 때는 뭘 받지 말라고요? 이자를 받지 말고 그냥 구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귀족과 민장들이 율법을 범하고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구워준 것입니다. 마치 사채업자들처럼 높은 이자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처럼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기다 보니까 그것을 갚지 못하니 결국에는 자식들이 팔려나가는 심각한 빈부격차가 더욱더 고질적인 병폐처럼 자리 잡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되자 가난한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이 가난한 백성들이 같은 형제인 이 부유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크게 부르짖으면서 원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벌어진 것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모든 공동체가 다 같이 합심해서 힘을 내서 지금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는데, 그 중요한 사역 중에 이런 일까지 터졌으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앞에서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다 같이 릴레이로 대제사장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신분과 지역을 다 초월해서 다 같이 열심히 총동원돼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는데, 누구만 안 했죠? 부자들만 그 일을 감당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부자들이 성벽 재건 공사도 참여하지 않고는 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러한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사채업자들처럼 그들의 가난한 자들의 자식들까지 그렇게 팔아 넘겨야 될 정도로 그렇게 사채놀이를 하고 있었으니, 여러분 백성들의 원망이 얼마나 하늘을 찔렀겠습니까? 모든 백성이 합심해서 성벽을 재건해도 시원찮은데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등골을 빼먹고 있었으니 원망이 하늘을 찌르듯이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가진 것 전부 다 저당 잡혀가면서 높은 이자까지 감당해가면서 먹을 걸 꾸었는데, 그걸 갚지 못해서 자식들이 팔려나갈 때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가난한 자들의 울부짖음과 원망 소리를 듣고 이 귀족들과 민장들을 엄하게 꾸짖고는 해결책을 내놓았는데, 어떤 해결책을 내놓았냐면, 첫째, 이자 받기를 그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당장 이제는 더 이상 이자 받지 말라. 왜 그러냐면 율법에서 형제들끼리는 그냥 이자 받지 말고 꾸어주라고 했는데 왜 이자 받냐는 것이죠. 둘째, 지금까지 받았던 이자 중에 100분의 1, 즉 1% 이자를 쳐서 너희들이 받았던 이자를 다시 되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당 잡고 있었던 것들을 아무 조건 없이 모두 다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즉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죠. 희년이 되면 꾸었던 거 다 원래대로 돌려줘야 되는데, 이 느헤미야가 희년을 선포해서 그 꾸었던 모든 것들을 다 전당 잡았던 것들을 원상태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대로 행하겠다고 다들 맹세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어떤 명령까지 내렸는지 우리 1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옷을 막 이렇게 털면서 보라는 거예요. 이처럼 털어버리겠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집과 산업을 다 털어버려서 빈털터리가 될게 할 거라고, 그렇게 옷을 막 터는 흉내를 내면서 본보기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다스리는 지금 총독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인데, 총독의 그 권력을 가지고 초강수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는 느헤미야 명령한 대로 다 실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총독 느헤미야가 귀족과 민장들에게 그처럼 초강수 명령을 내렸을 때 여러분 귀족들이 반항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거부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이 반항하지 않고 아멘으로 찬송까지 하면서 순종했던 것은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었는지를 그 귀족들도 알았던 것입니다. 즉 이전에 있었던 총독들은 귀족들 자기들하고 똑같이 백성들을 압제하고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듯이 다 높은 이자놀이 하면서 착취했었는데,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무려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는데 총독의 즉 월급조차 받지 않고 일했던 것입니다. 즉 소위 공무원 봉급도 받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성벽 재건 공사를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느헤미야는 수시로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은 물론 자신을 찾아왔던 이방 관리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매일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와 닭도 많이 잡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까지 대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섬기고 나눠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무려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분 무려 12년 동안 그렇게 대접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러면서도 총독의 녹까지 받지 않았던 것은 느헤미야가 그 정도 재정을 감당할 만한 큰 부자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한 감당할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학자들은 느헤미야가 원래 신분이 무엇이었죠?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술 맡은 관원이 초고위층, 왕의 곁을 지키는 고위층 관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술 맡은 관원으로서 녹을 받고 있다 보니까 유다 총독의 녹까지 이중으로 받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언제 돌아올 거냐고 기한을 정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도 자기가 돌아올 기한을 정했었기 때문에 그 돌아올 때까지도 아직 술 맡은 관원으로서의 직책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사 제국으로부터 계속 그 술 맡은 관원으로서의 녹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지금 현직으로 이스라엘 총독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총독의 녹을 받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니까 당연히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돈과 또한 술 맡은 관원으로서 나오는 그 녹을 가지고 아낌없이 대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도 받지 않고 많이 베풀면서 살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냥 단순히 느헤미야가 부자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사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부유한 고위 공직자였기 때문, 그런 이유만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주변에도 돈 많고 권력 있다고 해서 다들 잘 베푸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짠돌이처럼 베풀지 않는 그러한 구두쇠와 같은 부자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워야 할 자세가 있는데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본을 보이는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하반절을 봉독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총독들은 백성들을 압제하고 착취했었는데,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즉 이전에 있었던 총독들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귀족들처럼 압제하고 착취했었는데, 느헤미야는 즉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들처럼 악행을 저지르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께도 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해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둘째,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본을 보이는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하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즉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느라 너무 힘들게 부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들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즉 느헤미야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총독의 녹까지 이중으로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의 설교 내용이 마침 긍휼과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그 긍휼의 마음이 느헤미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난한 백성들이 세금도 바쳐야 되죠. 구워온 것을 빚을 또 갚아야 되죠.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힘들게 부역까지 종사하고 있으니 그 가난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불쌍한 그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녹을
이중으로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소위 가진 자로서의 본을 보이면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모습을 12년 동안 귀족들도 봐왔으니까 그런 느헤미야가 명령을 내리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귀족들과 민장들은 물론 모든 백성들이 아멘하고 찬송까지 부르면서 기쁨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삶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좀 가졌다고 생각하면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없는 자처럼 베풀지 않고 인색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많이 나누고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욕심의 생각은 다 버리고 사랑과 나눔을 통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상대적인 빈부격차와 그들의 박탈감을 해소시켜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잘 돌아볼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이웃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다 가져서 우리 모두 일평생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벗이 되어주신 하나님, 세상에는 충분히 남들보다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움켜쥐르고만 하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나누거나 베풀지 않고 살아가는 인색한 부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저희가 총독 느헤미야를 통해서 물질에 대한 바른 신앙적인 자세를 본받게 해주셔서 저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빈부격차로 인해 소외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이들이 저희들을 통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주의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자기 것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인색한 삶이 아니라 움켜쥐었던 손을 펼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대접하고 서로 초청하고 서로 나눠주고 섬기며 살아가는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유무상통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복된 나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다 갖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손들 모두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 기도로 도와야 될 연약한 자들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사랑의 마음이 더 커져서 많이 베풀고 섬기는 나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번 주도 은혜 안에 잘 마무리하고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주일 성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상륙했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로 최초로 한반도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통과하는 최초의 태풍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 때문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반도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승리교회 건물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중등부 수련회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데 중등부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수련회를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